한 남자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의사가 진료 카드에 작은 글씨로 추장암이라고 쓴 걸 보게 됐습니다. 이 남자 아저씨가 겁이 덜컥 났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몸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대답할, 집에 가서 잘 잡수시고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아저씨가 의사 선생님이 분명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단도 직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추장암인데 얼마 동안 오래 살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아주 난감한 얼굴을 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추장암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이 단어는 이르다 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이름 갖고 계시죠? 이름을 이뤄야 된다고. 이름에 도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20가지, 여호와는 20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는 8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적소에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은요, 로도스가 말하기를 지상의 최고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완전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풀이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름, 여호와의 라, 여호와의 로이, 나의 목자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란 말을 한국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하면서 우리가 단독자로 쓰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1:1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라. 이 말은 창세기 48장 15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야곱이가 늙어가지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걸 한번 쫙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거든. 그때 여호와의 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일생 먹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을 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떤 존재나, 양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근시안입니다. 산 밑에서 한 15m밖에 보지를 못해요. 양은 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요. 야생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요. 막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양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리가 짧고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 자꾸 넘어집니다. 웅덩이에 빠져도 벌렁 넘어지면은요, 이 양이 위에서 이 가스가 차가지고 그 위가 가스가 차면은 몸에 혈액순환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그 막 소리도 못 지르고 막 발버둥 치면서 이게 뻗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마비가 올 때 어떻게 하시라겠습니까? 기침하라고. 계속 기침을 해야 심장이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기침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발버둥 치니까 이 죽어가는, 미국에서도 이머전시 1번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심장병 환자는 바로 이머전시를 받아줍니다. 목자가 이 뻗어가는 양을 볼 때 1분 1초 급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가지고 양을 편안하게 옆으로 눕힌 후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다리를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양이 이제 숨이 확 돌아오잖아요. 그럼 목자가 양을 어떻습니까? 가슴에 탁 안습니다. 왜? 곧 죽음 직전에 있는 양이 놀래가지고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목자와 양의 그림을 보면은요, 이 목자가 꼭 양 한 마리를 등에 업든지 이든지 가슴에 품고 갑니다. 이 양들은 다 부상병, 또 죽음 직전에 죽음을 경험해서 벌렁 넘어졌던 양들을 이 목자가 품에서 야, 살아라 살아. 이 부상병 양을 그 안식처까지 이게 메고 간다는 게 목자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양은 청결한 능력이 없어요. 개나 고양이들은 막 이 혀로 또 막 풀로 막 누워서 몸을 비벼가지고, 어떤 짐승들은 또 물에 가서 자기 얼굴도 씻고, 그래서 자기 몸을 청결하게 하는데 양은 청결할 능력이 없어요. 몸이 헌다, 몸에 상처가 있다, 또 몸이 더럽다, 그걸 방치를 놔두면은 이게 피부에 붙어가지고 이 살이 헐어버립니다. 청결할 능력이 없어요. 네 번째로 양들은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곤충이 날아와도 이리와 늑대들이 덤벼들어도 뭐 방어할 무기가 없어요. 방어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돌보지 않냐면 그대로 죽을 짐승들, 하나도 남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은 그러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만 있으면은 하이에나가 덤벼들어도 옆에 있어도 풀을 먹는 거예요. 왜? 든든한 백,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희생한 지도자, 희생한 목사님은 선한 목자죠. 엄마 아버지는 집에서 희생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선한 뭐가 되셨습니까? 목자가 되신 겁니다. 인류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이 목자의 중요성, 목자의 필요성, 이 감사성, 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이거 잘 아시죠? 준비하시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칠 때 아버지도 위대하시고 이삭도 믿음이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라,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은 여호와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저주와 타락과 인간의 모든 질병과 지옥 갈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케어하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돌봐주신 겁니다.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보이자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나의 이 satisfy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행복, 배움, 직장, 모든 게 여호와의 목자가 인도하고 도와주시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화.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사사기 6장 21과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마귀 세력에 7년 동안 적응을 바치고 노예 생활을 하는 이때에 사자가 나타나서 이 기드온에게 구원자가, 구출자가 바로 네가 선지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5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전쟁에서의 평화입니다. 또 내적으로 우리가 평강이 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정의가 흘러가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안에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져야 뭐예요?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피곤하더라도 집에 와서 자기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힘들더라도 일을 할 때에 뭐예요? 집안이 샬롬, 신비스러운 성령 영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샬롬,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샬롬이 와야 우리에게 휴식이 오는 거죠. 선한 목자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양들은 스스로 절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선교사가 8년 동안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는데요. 양들이 언제 눕느냐 하면은, 양들은 목자와 양에서 첫째가 뭐냐면은 배가 불러야 눕는데요. 두 번째로 갈등이 없어야 하고,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증거가 이 가슴병으로 오죠. 암으로 온다고. 양들도 스트레스가 오면은 잠을 못 자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내적으로 분열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네들이요, 이 짝짓기 할 때는 굉장히 싸웁니다. 그런데 목자만 나타나면은 스탑, 다들 조용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목자 꼭 옆에 있어야 잠을 눕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 누웠다 하면은 일어나질 못하니까, 내가 누워도 우리 목자가 나를 이렇게 세워주지, 그때에서 안심하고 눕는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충족될 때 휴식을 취하듯이 우리 영혼도 목자신 예수님 나에게 단장 주셔야 됩니다. 제가 몸에 호르몬 이상이 오니까, 스트레스가 갑자기 밀려오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와. 이게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호르몬 이상이 온 거예요. 밤에 2시간씩 막 잠이 안 와요. 우리가 마귀가 주는 불의 화살이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몸의 트라이앵글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휴식을 주고 단잠을 주시고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방패를 주실 때에 나는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를 단잠도 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개혁 성경은 쉴 만한 물가인데, 잔잔한 물가로, 이 잔잔하다는 것은 이 큰 소리가 나는 물가를 양들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잔잔한 물소리, 평안한 이 개울의 물에 가서 양들은 그때서 물을 마신다는 겁니다. 이 잔잔한 것, 이 쉴만한 것은 히브리어로 메누아인데, 우리가 하와이 가서 한번 쫙 쉬어봅시다. 돌아오면 또 우리가 어때요? 또 삶 속에 또 고달픔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을 때 진정한 쉼이 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다 맡길 때에 나에게는 쉼이 옵니다. 쉼이 언제 옵니까? 단잠을 잘 수 있는 방법, 용서하는 것도 내가 쉼이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겸손과 온유를 배우면은 쉼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해도 우리에게 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품은 이성의 품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뭐예요? 쉼이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 잘 아시는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로페 하나님, 로페, 라페, 이게 뭡니까? 치유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목마를 때 3일 동안 모세가 200만을 데리고 가는데 마라에 도착해서 웅덩이에 물을 맛보니까 물이 어쨌습니까? 썼습니다. 하나님이 지지에서 한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뭐예요? 달해졌습니다. 물이 달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능력을 행하시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청종하면은 이집트에 내렸던 질병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 질병에서 예방하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따르라. 이게 예방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영적 신체에서 회복되는 것, 이 치유되는 게 뭐냐면은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레펫입니다. 우리 영어로 잘 아시는 대로 스피릿가 아니고 이게 소울입니다. 이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시키시고 이거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리프레시 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보상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익케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불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죄책감, 수치심, 또 뭐예요? 은근하게 찾아온 미래라는 두려움. 이게 찾아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소생시키신 분이 여호와 로페, 여호와 라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이 치드케누 발음이 힘들지만 여호와의 의입니다. 이 말씀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23장 6절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어서 당신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고 에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른 길이죠. 정의의 길입니다. 여기는 행복한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옆길로 가요. 불의의 길을 내 스스로 찾아갑니다. 우리 역대하 25장에서 아마샤가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그대로 놔버려요. 고집을 그대로 놔버린다고. 그러니까 아시라의 전쟁이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쿠데타 반역자들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미래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 판단만 자기 생각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만은 똑똑하고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삶이 패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아마 내가 내 인생에서 옆길로 가게 되면 우리 어머니보다도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생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 협곡길, 좋은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의인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죄를 이해하게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성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니시. 잘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패배하고 아말렉과 싸울 때, 그래서 이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승리하고 나서 단을 쌓고 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깃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인생들은 정말로 죽음의 골짜기를 모두 다 통과합니다. 이 죽음의 골짜기, 나에게는 죽음의 골짜기가 찾아오지 않겠지요. 내가 말씀 순종하고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나 옛사람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겸손한 것 같아도 내 깊은 잠재되어 있는 잔뿌리의 이 교만, 내가 육신적으로 야망을 버린다 할지라도 깊이 뿌려있는 욕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이 세상이 모두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원리로 꽉 차 있고 마귀 세력에 다 잡혀서 인생들이 목적을 모르고 버둥버둥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뭡니까? 악의 세력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악령에 다 속고 있으면서도 속은 줄을 모르고 살지. 만약에 우리에게 1억 원을 사기당했다고 합시다. 이상구 박사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이상구 박사가. 근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잠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분이 나가지고 냉수를 마셨다고 그래요. 친한 친구의 사기당한 거예요. 우리 삶이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 사기당했다는 걸 느끼시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분노를 내야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분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은 뭡니까? 마귀에 잡혀있는 속고 있는 사람끼리도 친하는 거예요. 와, 영적으로 통하는 거죠. 성령으로 깨있는 사람끼리 친해야 되는데 마귀에 속고 있는 사람끼리 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고 계십니까? 눈이 열려야겠죠. 저 죄성 뒤에 있는 흑암의 세력, 뱀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죄와 결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셔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고 시간 날리고 물질 날리고 손에 탁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서 속았구나. 이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교훈입니다. 이게요, 유대 광야에서는요, 2월과 3월이
최고 목자도 행복하고 양들도 해피한 달이 2월과 3월이래요. 2월과 3월은 우기가 끝나가지고 온 들판에 뭐냐면은 이 풀잎이 많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근데 이게 이제 다 6월 달이 되면은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짐을 탁 싸고, 야, 우리 집하고 이제 굿바이다. 4개월 내지 5개월 동안은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 양들아, 나 따라와. 하고 목자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른 동네로. 다른 동네로 가는데 높은 데 광야에서 놀다가 자기 동네에서 놀다가 이제 다른 먹거리 찾아가는데 내려올 때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골짜기에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들이 딱 기다리고. 아, 내 자동차의 타이어는 튼튼해. 괜찮지? 아, 근데 가다가 타이어가 플래트가 탁 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 삶 속에도 뭐냐면은 불청객이 꼭 우리를 찾아 들어옵니다. 공격에 들어옵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연단받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훈련의 기간이고 나의 아픔을 주되 성숙할 수 있는 기간이고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간이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위기가 우리의 복으로 다가오는 그 기간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는 사고도 막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7번째가 여호와의 쌈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절망과 비통의 노예 신세에서 당신들에게는 소망이 있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는 구원의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광야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을 빨리 끝내는 방법, 그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쌈마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야,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염려 말고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라. 이게 바로 여호와의 쌈마입니다.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의사를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뭡니까? 지혜 충만, 사랑 충만. 그렇기 때문에 형통 충만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그랬잖아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주님이 야, 실수한 거야. 다음에 그럼 하지 마. 이 양들이 함정에 빠졌으면은 목자가 지팡이로 탁 던져가지고 구부러지는 것에 목을 딱 걸쳐가지고 축 잡아당깁니다. 이게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끝이 뼈 쪽에 가지고 적이 밀려오면 그 막대기로 그 적을 이리들 쫓아냅니다. 이게 이 목자는 이 양들을 돌볼 때 함께 동행하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는 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아, 너를 타작 기계로 쓴다니까, 이 지렁이를. 그러니까 지렁이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지렁이라고 착각에 빠지지 말고, 미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제발.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너를 굳세게 해준다니까.
너를 도와준다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줘. 성령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승리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성령님께서는 종말에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요. 이게 잔치를 베푸는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게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패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 주셔서 온수들의 눈앞에서 모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승리자의 특권입니다. 8번째로는 우리가 마지막 곡에 왔습니다. 여호와 메카 디시켐. 여호와 메카 디시켐은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 저 욕심 많은 인간입니다. 제 띠가 무슨 띠인 줄 아세요? 욕심 많은 띠입니다.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저는 야곱입니다. 저 욕심 많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고 여호와 메카 디시켐은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우리 속에, 욕심 많은 친구들 속에 구별시켜서 욕심을 비우는 비법을 아는 사람, 욕심을 그래도 비우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와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히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바로 여호와 메카 디시켐입니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라. 세상 친구들과 구별해야지. 너는 삶이 달라야 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요. 목사가 조금 이제 한 30년 하다 보니까 좀 성숙해서 그런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에게도 말도 굉장하게 점잖하게 해야 되겠구나. 곱게 해야지. 이게 좀 철이 드는 거죠? 네. 그럴 때 나에게 이 찾아오는 이 내적인 평강이요.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좀 철 들어간다. 이제 속이 좀 꽉 차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요즘 좀 목사 같다고. 요즘 좀 변화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킵니다. 구별시키는 이유가 뭐냐? 잔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 잔이 넘치나 이 말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승리의 잔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까지 위해서는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헤세드, 헬라어로는 아가페, 무궁하신 조건 없는 사랑,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이 말은 뭐냐면 팔로는 어린아이가 3살쯤 될 때 2살쯤 된가요? 만 2살? 걸음을 뒤뚱뒤뚱 걸어요. 그럼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엄마가 손자, 손녀가 막 걷는 거를 막 보는 거예요. 아이고, 넘어지면 어쩔까? 넘어지면 어쩔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꽃으로 인도하셨듯이, 아니 내가 속도 유발을 하면 뒤에서 어느새 경찰이 막 빨간불, 파란불 막 돌려가면서 쫓아옵니다. 이러듯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평생토록, 아니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숨을 거둘 때까지 나를 따르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의 친구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되는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다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목사님 주님 나라 가면 목사님 상이 클까요? 제 상이 클까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셔. 목사님 상이 크겠습니까? 제 상이 크겠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계급, 죄송합니다. 영원한 신분, 영원한 옷, 영원한 나의 집. 제가 60은 좀 못 됐습니다. 근데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이 곧 오는 거야, 지금. 어느 때부터인가. 50대 초반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늙었다는 증거가 오는 거죠. 내가 주님 나라 곧 간다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는 나의 치유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도움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악령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목자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나의 원리,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방식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순응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됩니까? 아유 주님, 나 내 자식 다 주님에게 맡길 거예요. 주님 내 인생 나 나머지 주님에게 다 맡깁니다. 그때사 목자가 일을 하십니다. 목자에게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버려요. 목자가 원하는 원리대로 나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원리가 성령의 원리가 나에게 역사하면 나는 예수님을 닮습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감사한 자가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눈으로 눈맞춤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임무에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시고 주님이 목자가 인도한 대로 사는 삶을 사심으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